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직은 좀 날이 낮에는 덥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참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 동안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놀이를 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하고 막 맨날 물놀이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물이 이제 야트막한 물에서는 너무 잘 놀아요, 애들이. 근데 조금 깊은 데에 들어가서 자기네들 발이 안 닿는 곳에 그래서 튜브를 타고 있는데도 튜브를 타고 있어도 발이 안 닿으니까 막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튜브를 하도 꽉 잡아가지고 막 팔에 근육이 뭉쳐서 아플 정도로 그렇게 튜브를 꽉 잡고 매달려서 그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물에 얼굴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 공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참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한테 자기도 또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도 없이 참 물 위를 막 겁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앞단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막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막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막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혼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셔가지고 혼자 좀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배를 타고서는 어떤 이 마을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들판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좀 시간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으로 가시는 그 얘기를 알고서는 어떻게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그 병 나음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많은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또 막 그 측은한 마음이 드셔가지고 또 그들을 막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봐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들판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들판에는 이제 마을에서도 멀리 벗어나 있고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니네들이 저자들한테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한테는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들판에서.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들이랑 어린이까지 다 헤아리면은 좋기 10,000명은 넘을 텐데 그 숫자를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월요일날 아침에 조회를 한다고 전 교생을 다 세워놔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희 때 한 반에 50명씩 12세 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6개 학년이 있다고 해도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깜깜해지면은 이제 제자들도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빨리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빨리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셔가지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서 남으셔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혼자 이제 날이 어두워지도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은 남아 계시고 제자들끼리만 먼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막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막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 4경쯤, 그러니까 이제 밤 새벽 한 3시부터 한 6시 사이 그 정도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배를 향하여.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바람이 불고 막 광풍이 불고 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막 힘들게 막 그 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그 깜깜한 바닷가에,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그 깜깜한 바닷가에 뭔가 희미한 물체가 막 다가오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유령이다 하면서는 소리를 지르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제 제자들한테 나다 안심해라, 나니 안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자기도 그 물 위를 걷게 명령을 해달라는 겁니다. 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한테 이런 걸 다 보게 해주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하고 베드로한테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딱 내렸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뭐야,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물이 그 시커멓고 무서웠겠어요. 우리가 막 밤에 깜깜할 때 그 바닷가나 강가를 뭐 어떻게 놀러 가거나 해서 가보시면은 뭐 불빛이 있다고 해도 넘실거리는 그 물결이 참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불빛이 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깜깜한 그 바닷가에서 검은 물결이 막 집어삼키듯이 넘실거리는, 바람도 막 광풍이 불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제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확 들면서 이제 물에 빠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물에 막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물 위를 또 걸었던 그 베드로가 참 믿음이 큰 자인 것 같은데, 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크면 이럴까, 너무 믿음이 큰 자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한편으로는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참 있어서 참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한테 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보면은 참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순간적으로 어떤 뭐 기적을 체험하거나 막 이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목격하거나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엄청 큰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게 순간적으로 오는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지만, 큰 체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풍이 막 오는 거예요. 그 광풍을 다시 바라보니까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다시 넘어질 때, 다시 물에 빠질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적인 잠깐의 그 커 보였던 그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광풍을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근데 의심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의심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심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말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여정에 발을 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였지만, 또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그 떠났던 그 믿음도 너무 대단하지만, 그 떠난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면 참 그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너무 극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바라봐도 그 이집트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 그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출애굽 이후에 정말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 바다가 갈라진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참 기도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참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정사가 다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잘 안 풀리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때도 정말 많고, 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까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아니면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기도로서 그 의심을 박차고 그 의심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혼자 힘으로 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참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또 나도 그런 세월을 겪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다, 그것이 정석이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실 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 또 이런 과정을 겪어서 또 끝이 있구나, 결국에는 어떤 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참 힌트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70대가 또 5, 60대를 이끌어주고, 5, 60대가 또 3, 40대를 이끌어주고, 40대가 또 10대, 20대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끌어주면서
나의 또 그 신앙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또 서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막 이 하나님을 믿지만 뭐 물에 정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가 포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물에 빠져서 영적으로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뭔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아니면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고 참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참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참 그 내일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너무 계속 정말 제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나라 그 안희수 그 사모님이 그 작사하신 그 가사도 참 은혜스럽지만 또 그 영어 가사를 보면은 더 그 뜻이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 가사가 뭐 한국어 가사랑 내용이 일맥상통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나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바로 나란히 옆에 서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내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 앞에 뭐가 놓여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가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 일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참 막 내일, 미래의 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참 앞으로 알 수 없는 길. 막 눈앞이 때로는 깜깜하고 뭔가 아득하게 느껴지고 막 이럴 때 근데 내가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구나. 이거를 한번 다시 우리가 일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시고 계시지. 그럼 나는 눈을 감고 걸어도 예수님 손만 붙들고 걸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평탄한 길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참 의심을 떨쳐버리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길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